어떨까 싶어요. 왜냐면 우리가 열심히 해서 어른들께도 이렇게 같이 하는 모습을 보여드리면 좋을 것 같아요. 왜냐면 온라인 예배로도 지금 많이 드리시잖아.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해드리면 되게 은혜스럽고 그럴 것 같아. 그치? 좋아요. 그래서 우리가 선생님이 계속해서 같은 노래를 반복해서 지금 부르고 있거든요. 그러니까 그거를 우리가 같이 그냥 기억해서 하는 걸 알겠죠? 자, 한번 해볼게요. 우리 유아. 난 할 거야. 좋아요. 자, 한번 시작해 볼까요? 노래는 큰 소리로 해주세요. 천구름같이 화끈한 주인 보아 땅 속에 묻힌 아무도 모르는 곳서 천구름같이 화끈한 주인 보아 땅 속에 묻힌 아무도 모르는 곳서 일하네. 제가 강현이한테 마이크를 넘기고 제가 춤을 출게요. 좋아요. 아니에요. 아니에요. 자, 잠깐만. 한번 넘겨보고 여러 사람들이 한번 해보는 것도 좋을 것 같아. 네, 내 마이크. 안돼. 안돼. 괜히 그랬어. 자, 네. 번째. 아침에 일어나서 공부까지 해서 다리에 힘이 없는데. 이제 시작해보는 거야. 예수님이 가르쳐주신 대로. 자, 이제 순종해보는 거야. 예수님이 가르쳐주신 대로. 모르겠으면 공부해도 돼요. 네.
안 보고도 할 수 내 있어요. 안에 그렇죠? 들어오셔서 내 안에 부어주소서 성령의 충만이는 내 안에 충만하소서 성령의 기름으로 내 안에 부어주소서
같이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율동할 수 있다는 게 너무 감사하고 기쁘고, 친구들이 입술로 모두 다 이렇게 큰 소리로 찬양을 하고 즐겁게 하는 게 너무 기쁘고 감사했어요. 근데 저도 감사한데 하나님은 그 모습을 보면서 얼마나 지금 기쁘실까라는 생각이 들거든요. 그래서 우리 초등부 아이들의 믿음 또한 더 많이 성장하고 자라났으면 하는 그런 마음들이 있고 그랬으면 좋겠어요. 선생님이 기도하고 말씀 전산이 나올게요.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. 우리 안에 손을 주시고 입술을 주시고 우리 손과 발을 주셔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고 율동할 수 있는 이런 건강한 몸을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.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을 위해서 살아갈 수 있는 저희 초등부 친구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, 비록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힘든 시기를 겪고 있지만 모두 다 감사하는 마음으로 즐거운 마음으로 생활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세요. 특별히 이 시간 말씀을 들을 때 저희의 귀를 여시고 저희가 말씀을 잘 들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. 감사를 드립니다.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. 아멘. 마태복음 5장 3절과 7절의 말씀이에요. 마태복음 5장 3절과 7절. 우리 짧으니까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. 3절 시작. 마음이 가난한 사람은 복이 있다. 하늘나라가 그들의 것이다. 7절이에요. 다 함께 읽겠습니다. 자비로운 사람은 복이 있다. 그들이 하나님의 자비를 입을 것이다. 아멘. 자, 오늘 말씀의 제목은 행복해지려면이에요. 행복해지려면. 자, 여러분, 행복하면 어떤 게 떠오르나요? 행복. 사람마다 행복한 삶을 살기 위해서 필요한 조건들이 다 달라요. 어떤 사람은 맛있는 걸 먹을 때 행복해요. 어떤 사람은 운동할 때 행복해요. 어떤 친구들은 내가 이것이 있으면 행복해요 라고 행복의 조건들이 각자 다른데 그래도 공통적으로 비슷한 것들이 있어요. 그래서 한국사회보건연구원이라는 곳에서 조사를 했대요. 그래서 조사를 해보니까 한국 사람이 행복하기 위한 조건에 이 4가지가 필요하다라고 했어요. 뭘까요? 한번 알아볼게요. 첫 번째는 돈이 있으면 행복하다라고 생각을 했대요. 두 번째는 가족이 있으면 행복합니다라고 얘기했어요. 세 번째는 뭘까요? 여행이에요. 그리고 마지막 4번째는 뭘까요? 바로 건강이에요. 이 4가지가 있을 때 한국 사람들이 행복하다라고 느꼈다라는 거예요. 그런데 맞죠? 이 말이 맞아요. 그래서 내가 돈이 많아서 내가 먹고 싶은 거 마음대로 사서 먹고 가고 싶은 데 가고 사고 싶은 거 살 수 있어. 그러면 행복하죠. 그리고 나를 사랑하는 가족이 같이 있다라는 건 정말 행복할 거예요. 그리고 이 가족과 함께 여행에 갈 수 있어요. 그럼 얼마나 좋겠어요. 행복한 조건들이 있죠. 그리고 내가 아프지 않고 건강한 것, 이런 것들이 굉장히 행복의 조건들에 들어갈 수 있는 게 맞아요. 그런데 만약에 내가 돈은 많은데 몸이 아파요. 그럼 행복하지 않다고 할 수 있을까요? 그렇지 않을 거예요. 내가 사랑하는 가족들이 많은데 내가 너무 바빠서 여행을 갈 시간이 없다라고 하면 내가 불행한 걸까요? 그렇지 않을 거죠. 처럼 행복의 조건은 이 4가지에만 있다라고 할 수가 없어요. 그러면 우리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들은 이 4가지 조건이 다 있어야 행복할까요? 그렇지 않은 거예요. 성경에서 오늘 얘기하는 성경은 하나님의 자녀는 이 4가지가 아닌 다른 것으로도 충분히 행복할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. 그게 무엇인지 오늘 성경을 통해서 한번 말씀을 통해서 그것도 한번 알아갔으면 좋겠어요.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가르쳐 줬어요. 어떻게 하면 행복할 수 있는지. 오늘 그 말씀이 무엇인지 한번 알아볼게요. 자, 어느 날 예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제자들이 막 몰려들었어요. 그러고 나서 예수님이 딱 나타나서 이야기를 했어요. 뭐라고 했냐면, 짠!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? 준비, 시작! 마음이 가난한 사람은 행복하다. 천국이 그들의 것이다. 라고 이야기를 했어요. 여러분들, 좀 이상하지 않아요? 가난한 사람은 행복하다. 가난과 행복은 좀 어울리지 않는 것 같죠? 가난하다는 행복, 이게 어울릴 수 있을까? 이게 가능한 걸까? 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. 그런데 여기에서 하나님이 가난하다라고 얘기한 건 무엇이냐면 내가 돈이 없고 이런 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이 가난한 사람을 이야기한 거예요.
마음이 가난한 사람이 행복하다라고 이야기를 한 거죠. 예수님이 말씀하신 마음이 가난하다라고 하는데 마음이 가난한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? 그걸 알아볼게요. 자, 마음이 가난한 사람은 하나님이 없이는 살 수 없습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. 그래서 하나님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원하는 그 마음이 바로 마음이 가난한 마음이에요. 그래서 언제나 하나님을 찾고 원하기 때문에 가난하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. 그런데 왜 예수님은 마음이 가난한 사람이 행복하다라고 했을까요? 바로 하나님은 언제나 마음이 가난한 사람들과 함께 하시기 때문이에요. 하나님은 하나님을 원하고 찾고 이런 사람들을 찾아가서 만나주시는 분이에요. 또한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만 의지하는 사람, 즉 마음이 가난한 사람을 도와주신다라고 되어져 있어요.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는 마음이 가난한 사람이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. 마음이 가난한 사람은 항상 하나님과 함께 살아요.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 힘으로 사는 거죠. 그 사람은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의 기쁨과 행복을 누리면서 살아가는 사람이 바로 마음이 가난한 사람이에요. 그리고 또 예수님께서 또 이렇게 얘기를 하셨어요. 제자들에게 모여서 두 번째로 얘기하셨는데 뭐라고 했을까요? 함께 읽어볼까요? 긍휼히 여기는 사람은 행복하다.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다. 아멘. 긍휼이라는 게 뭘까요? 긍휼은 그림에서처럼 다른 사람이 어려움에 처했을 때 그 사람을 도와주는 그 마음이에요. 그래서 긍휼은 다른 사람을 불쌍히 여기고 받아주고 그 사람들을 도와주는 것이라고 되어져 있어요. 가난한 사람, 연약한 사람, 그리고 슬픈 일을 겪은 사람, 외로운 사람을 향한 그 하나님의 마음이 바로 긍휼의 마음이에요. 하나님의 자녀는 어때요? 아버지 하나님을 닮은 모습으로 살아가는 거예요. 따라서 하나님의 자녀들도 다른 사람을 향해서 그 긍휼한 마음을 가지고 있어야 하는 거죠. 하나님의 자녀들이 그렇게 할 수 있는 이유는 바로 내가 먼저 하나님께 긍휼함을 받았기 때문이에요. 죄인인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는데 죄인으로 죽을 수밖에 없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셔서 자녀 삼아주시고 우리에게 영원한 그 천국의 기쁨을 우리가 누리게 하셨어요. 이것처럼 우리가 먼저 하나님으로부터 긍휼함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그 아버지의 마음으로 그 하나님의 마음으로 다른 사람을 긍휼히 여기면서 그 사람들을 도우며 살아가야 하는 거예요.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의 마음으로 누군가를 도울 때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지혜와 힘을 주세요. 다른 사람을 돕는 힘을 우리에게 주셔서 우리가 다른 사람을 도울 수 있도록 하게 만드시는 거죠. 그래서 다른 사람을 긍휼히 여기는 사람은 행복한 거예요. 내 힘이 아닌 하나님의 주시는 힘으로 그 일을 하기 때문이죠. 예수님께서 산에 올라가서 제자들에게 이야기하신 이야기를 산상수훈이라고 하는데 그 중에 8가지의 복을 이야기하셨어요. 그 중에 오늘 2가지를 얘기했어요. 바로 첫 번째는 마음이 가난한 사람, 두 번째는 다른 사람을 긍휼히 여기는 삶.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자녀가 가져야 될 중요한 마음 중에 그 2가지라는 것을 잊지 않았으면 좋겠어요. 예수님께서 어떤 사람이 행복하다고 하셨죠? 첫 번째는 마음이 가난한 사람입니다. 마음이 가난한 사람은 하나님, 저는 하나님 없이는 살 수가 없어요 라고 하나님께 고백하면서 매일 매 순간마다 하나님께 기도하고 도와주세요, 나에게 힘을 주세요 라고 이야기하면서 하나님의 사랑과 능력을 구하는 사람이에요. 그 두 번째는 뭐죠? 긍휼히 여기는 사람이에요. 긍휼히 여기는 사람은 하나님이 주신 그 마음으로 다른 사람을 사랑하고 또 돌봐주며 살아가는 사람이에요. 혼자가 아니라 하나님과 더불어 그리고 내 주위에 있는 이웃들과 함께 더불어 행복하게 하나님의 주신 그 마음을 베풀면서 살아가는 사람, 그 사람이 바로 긍휼히 여기는 사람이에요. 성경에서는 뭐라고 얘기했냐면 마음이 가난한 사람은 복이 있다. 하늘의 나라가 그들의 것이다 라고 되어 있어요. 즉 하나님의 자녀는 마음이 가난하고 또 누군가를 긍휼히 여기는 사람이에요. 하나님의 자녀다운 모습이 바로 이런 모습인 거죠.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답게 진정의 이런 모습으로 살아갈 때 우리는 우리 가운데 행복함을 느끼며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. 아까 얘기한 돈, 가족, 여행, 건강이 없더라도 우리가 행복할 수 있는 이유는
하나님께서 주신 이 마음을 품고 다른 사람을 사랑하며 살아갈 때 느낄 수 있는 그 행복인 거예요. 여러분, 하나님의 능력이 클까요? 우리 사람의 능력이 클까요? 바로 하나님의 능력이 더 커요. 우리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주님의 자녀들이 됐으면 좋겠어요. 내 힘으로, 사람의 힘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도와주세요 라고 기도하면서 하나님 제가 의지합니다. 하나님 저에게 능력을 베풀어 주세요. 힘과 지혜를 주세요 라고 얘기하며 하나님의 힘에 의지해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기도할게요. 우리 기도할까요?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. 우리를 주님의 자녀 삼아 주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땅 가운데 살아가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.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 하나님의 마음을 품을 수 있는 마음이 가난한 자들 되게 하여 주시고 또 주위를 돌아보며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을 바라볼 때 우리를 그 사람들을 긍휼히 여길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. 나만 잘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위의 사람들과 함께 하나님과 더불어 함께 살아갈 수 있는 주의 자녀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세요. 이 모든 말씀 상임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. 아멘.